만복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기꺼이 새벽자단을 쌓으며 주께 나오는 권속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한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예측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받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어주는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쟁의 소식을 저들이 계속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 땅에 임하여 주옵시고 속히 전쟁들이 종전에 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빌닷의 친구 빌닷의 변론에 의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구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를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도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빼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도록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핀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 아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자기 심정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가야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욥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참 아프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너희들은 없냐? 너희들은 다 의롭냐? 내가 그토록 죽을 죄를 졌냐? 이런 마음으로 친구에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정말 자만하구나, 거만하구나, 교만하구나, 막 이런 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주고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참 교만인 것 같아요. 거만함, 자만한 오만함, 이 내 형제.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만하지 않기를, 자만하지 않기를, 거만하지 않기를, 오만하지 않기를.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시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분이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믿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철저하게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나?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구에게 이처럼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에 보세요. 욥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앞길, 자신이 가졌던 희망마저도 다 뽑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몸 담고 살아왔던 모든 인간관계 다 하나님이 끊게 하셨다. 친척, 자기 여종, 심지어는 자기 아내, 친척의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다 떠나게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봐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엎드리면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다 토해내기까지 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답변을 묻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처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몸부림을 치는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마음 한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저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좀 쳤으면 좋겠다.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기도의 제목은 내어놓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말 저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잔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수요일 기도에 나오기도 하시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뭐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이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같이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데 붙어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아픔에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와요. 불평이라는 게 저절로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다면 살 길이 생겨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때 전문가들은 왜 죽는가?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요. 수영 잘한다고 물에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물에 한번 빠져서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자기 폐에 한번 들어 마셔서 물이 뱃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막 내 몸에 들어온 물을 내뱉으려고 하는 본능이 자꾸 막 허걱허걱 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채기를 할 때에 춤을 춰라 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럼 재채기 하면서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은 본능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르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창세기에 이렇게 욥이 살아간 삶을 보면 되게 빠릿빠릿하게 계산을 되게 잘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며 살던 야곱이 어느 날 턱 뭐에 부딪히냐 그러면 계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문제가 탁 부딪힐 때가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렇게 가면 돼. 나름대로 그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큰 절벽 같은 걸 탁 부딪히면 우리는 그때 숨이 턱 막히거든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계산을 하며 살았는데 계산이 되지 않는 삶이 있었을 때에 그 자리가 야복강 강가였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 계산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계산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손 발을 다 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날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설 것이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난이 당하기 전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사랑을 줬던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다 떠나는 그 자리. 그런데 대속자가 계셔.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에서 해결되어 주실 그 대속자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전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처절한 고통과 이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매달려 있으니 자기도 모르는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욥의 이 고난의 열매가 여기에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냐? 왜 사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날은 분 나오고 목요일날 청년부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어저께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에 길게 살지 않았지만 길게 아직 안 살았어요. 2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의 흑역사가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예요. 왜? 자기는 그때 너무 방황했대요. 그때 너무나도 사는 게 속상하고 힘들고 가출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3년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에는 이 3년이라는 시간들이 엄마 아빠는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자기한테는 인생을 새롭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와, 어린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들과 나쁜 일을 병행시켜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욥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로 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쳐서 내 이 상황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요, 와, 지금 하늘에 있는 욥은 너무나 해피하겠구나.
왜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4,000년 동안 기록되어져 왔잖아요. 정확하게 욥이 누가 기록되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많은 신학자는 아마 욥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욥기 자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서 4,000년 동안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향을 준 그 책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면 사라져 뻔한 한 욥의 이야기, 아무런 무의미했던 그 욥의 고난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고 또 우리는 기록되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시간 속에 흘러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기록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라고 일기가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날 그냥 어쩌면 지나가 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이야기들인데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과도 같고요.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찾아와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록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흘러버린 아픔일지 모르지만 또 여러 아픔이 생기면 소리 지르고 아프다 하고 그냥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고 부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거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누가 경험하나요? 침노하는 자, 찾아가는 자, 그거가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난과 아픔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